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7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를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는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로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며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 4장은 열국 중에서 특별히 에돔.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참 40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몇 세까지요? 60까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임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래서 이 이삭은 한 아내를 두는 예수님의 모형이십니다. 예수님도 아까 그렇죠? 답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요?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만은 왜 날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를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이 찬양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다고요? 결혼하자고. 결혼하는데 예수님은 여러 명과 결혼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니요. 야곱처럼 여러 명하고 결혼한다고요? 아니요. 이삭처럼 한 아내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죠.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에서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에서가 돼버린 거예요. 에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차면은 어때요? 심판을 하십니다.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차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지요. 진멸하라. 이제 그들을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꼭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심판을 한 다음에 에돔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11절이죠. 11절.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에돔을 심판하고 나니까 에돔이 어떻게 됐어요? 방아쇠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이 어디라고요? 에돔 땅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에돔 땅.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혼란과 공허, 혼돈과 공허.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혼란, 혼돈, 파괴되었다는 뜻이에요. 토hu, 파괴되었다는 뜻이고, 공허는 뭐예요? 보우라는 말로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쓰나미가 휩쓸고 한번 지나간 거예요. 쓰나미가 한번 쫙 몰려오면은 어떻게 되죠? 가볍고 이런 것들을 막 쫙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파괴되어서 막 집 같은 거 막 쓰러져 있고 막 그 배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 쓰나미가 그냥 싹 휩쓸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딱 심판하시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혼란하고 공허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거예요. 혼란과 공허, 혼돈과 공허.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갔구나. 그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당아새. 저도 당아새는 잘 모르는데 고슴도치는 아시죠? 고슴도치. 저 어렸을 때도 거름소도 잘 못 봤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요즘 고슴도치가 꽤 많더라고요. 고슴도치. 요즘은 뭐 시골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엉이. 제가 어렸을 때는 소촉새는 있었는데 부엉이는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 부엉이도 꽤 많아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살고. 까마귀도 제 생각도 거의 40 넘어서 간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까마귀 못 보다가 강원도 뭐 저쪽 갔더니 거기 까마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천안에서 까마귀 종종 봐요. 여기 우리 이 주위에도 까마귀들이 꽤 있어요. 까마귀. 그러니까
뭐는 없어요?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뭐만 있어요? 들짐승들만, 산짐승들만, 날새들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심판 받았나 하는 심판 받았구나 하는 근거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이고 이런 짐승들 정도만 사는가? 이 에돔 땅에는 에돔 사람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휩쓸고 지나가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짐승만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그런 자리는 어떻다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토와 보호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이 세 구절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서 34장 11절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4장 23절. 이 에레미야서 4장은 이건 어디가 심판받은 것이에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어디 땅을 보아요? 유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그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 파괴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 분실과 그 다음에 빛이 없어요. 흑암. 여기 하나 더 나왔죠? 뭐가 없어진다고요? 빛이 없어져요.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니까 그 유대 땅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을 잃고 흑암이 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 여기에서 지금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걸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지구의 역사를 6천년설 세대주의가 또 여기에 나와가지고 와 지금까지도 지금 뭐 저 안타까워요. 이 독립침례교회들 뭐 이렇게 성서침례교회라고도 하고 또 그 인천에 그 누구죠? 그 무슨 인하대학교 공과대 교수 그 목사님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간 뭐 능력도 좋으시고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와 그런데 그분들이 세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누구라고요? 장 누구 아닙니까? 김정은. 네? 아니. 그럼 그러셔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참 좋고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 세대주의의 문제를 하면 막 갑자기 그냥 막 아이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 아니에요. 6천년 아니에요. 성경을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 이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는 무한 태초에.
지금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진화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우주의 역사가 200만 년이다. 어쩌면 200만 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200만 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가 아니고 뭐라고요? 엘로힘. 왜 제가 여기 이렇게 한줄 아세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뉴턴 같은 사람도요, 이걸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 그 천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과학 연구하는 것보다 뭐를 더 연구 많이 했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다니엘서 요한예시록 이런 것 가지고 연구해가지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1870 몇 년이라고, 그 1600년대에 한 200년 후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보았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분이 삼위일체는 이건 받아들여.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느냐. 삼신이면 삼신이고 유일신이면 유일신이지. 근데 이분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가 셋이고 셋이 아니고 이거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각으로 하니까 삼위체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뭐 그 당시에는 영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성직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 교수들이. 그런데 끝까지 이 성직자가 안 했어요. 이 부분이 걸리니까. 본인은 이 삼위일체, 유일신이라는 얘기죠. 유일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좀 생각이 달랐는데 삼위일체는 이렇게 못 받아들이더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 일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복수 하나님이에요. 하늘들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사람만 없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이러스 창조하셨을 때 있었어요. 곰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했었을 때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한다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생물학 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진화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보고,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갑자기 막 지각이가 찾아와가지고, 생물에 뭐 몇 퍼센트가 죽고, 몇 퍼센트가 남았다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생물들이 막 생겨나. 막 바다에 있던 막 생물들이 막 육지로 막 올라와가지고서 막 이러고 육지에 있던 생물이 또 바다로 가고. 누가요?
고래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던 것이 막 바다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성경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딱 보면은 사람은 언제 나오죠? 왜 이렇게 표현?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때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점에 딱 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영적인 반란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흑암에 가두었다. 이게 어딜까요? 이것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만 봐도 이것이 이 흑암 창세기 딱 보시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이때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흑암이 찾아왔어. 왜 흑암이 찾아왔을까요? 왜 흑암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토고 심판을 하고는 말미암아 지구만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들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까지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태양이 움직인 거죠. 달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빙하기. 그렇게 되면은 물은 수면 위에 있는데 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어는 거죠. 어는 거. 빙하기가 찾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하야 동사로 되어 있어요. 되었고.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하야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쭉 이게 하야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셋째 날이라. 셋째 날, 넷째 날 다 이게 하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되었다. 물론 하야 동사 가운데 이렇게 되다, 되게 하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되는 거예요. 돼요. 공허하게 되었고 혼돈하게 되었고 이렇게 된 거죠. 혼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는 뭐 어때요? 기체처럼 막 물렁물렁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혼돈되어서 흩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고우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 멸종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때까지 존재했던 것은 나오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창세기 1장과 2절에 이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막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만드신 것과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0장은 뭐를 주죠? 십계명을 주는 장이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이는 안식일 지키는 얘기하는 거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들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싸, 빠라가 아닙니다. 창조했다가 아니라 만들고 아싸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통하고 보호하게 됐던 그렇게 심판되었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흑암에는 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공중거세 잡은 자, 이 같은 것이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 요한계시록부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놈이 있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놈이 있고. 그런데 누구는 악한 마귀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공중, 여기. 그래서 그 쪽에들 귀신들이 또 나와가지고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 여기 16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 이거 누가 유명하게 했어요? 이만희 씨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이 성경책. 이때는 무슨 책이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러면은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 뭐라고요? 성경이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반드시 신약이 어떻게 해요? 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엉터리 해석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남성형 단수 명사예요. 단수. 책.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은 이 책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들은 뭐라고요? 해나 여성 복수의 명사예요. 이것들이 이 책을 수식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남성형 복수 명사가 돼야 돼요. 여기는 남성형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여성형 복수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단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요? 성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성은 문법상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니까 사람은 없고 뭐만 있어? 짐승들.
이것들이 뭐라고요? 짐승이요, 짐승.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있나 한번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빠진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아흐가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심판받으니까 유대인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뭐만 있어요? 짐승만 있고 흑암만 있고. 에돔도 심판하고 나니까 어때요? 짐승만 있고 사람은 없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봐라. 그런데 그 짐승들이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은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걸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 얘기도 해요? 누토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해요? 칼빈 얘기도 하고 오늘 누구 얘기까지 했어요? 빌레그라 목사님 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 토라를 신학이 뭐예요? 그것을 탈무드로 해석을 해놓은 거. 그래서 그 신학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신학을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신학을 만들었으면은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서기관들 같으면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영접하고,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시던 이분이 여기에 나타나셨군요 하고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들의 신학 때문에. 똑같아요. 그들의 신학 때문에. 칼빈의 신학 때문에 침례받는 사람들을 죽이고, 칼빈의 신학 때문에 나는 세례 안 받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내미 유아 세례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죽이고. 칼빈이 죽이기는 좀 너무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힘있고 막 이렇게 말빨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렇지 못하고 좀 일반 사람들은 너 그물이야? 너 그럼 추방시키고. 신학이 잘못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인 거 똑같아요. 신학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와,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영접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모르세요? 이거 꾸벅꾸벅 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선명해져야 돼. 아, 그렇구나. 이거 그렇구나.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요, 장로교 신학이 맞다라고 하면은 감리교인들은 소위 지금 막말로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감리교 신학이 맞다라고 하면 장로교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는 다 전통 보수야. 이렇게 한다고 하나 믿는 게 전혀 틀린데,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인들 전혀 틀리게 믿는데, 순복음 더 틀리는데? 그래, 우리는 그냥 천주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천주교인 못 간다 하자. 근데 틀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은
감리교구 장로고 틀린 것이 우리하고 신천지하고 틀린 것만큼 틀려. 정말 이런 거 묵상하면요, 아찔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개신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도 그래 다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타자 이렇게 하시나요? 또 자기들도 안 하시잖아. 안 하잖아. 요즘 막 봐봐요. 막 장로교인들 막 정동수 목사구나.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정동수 목사도 막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고 막 조금만 이러면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뭐 가지고 칼빈지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어. 신천지가 이 말씀 가지고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노아의 방주 때를 보시면 압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러고서 이제 방주가 완성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또한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이 짐승 막 이 암수 이걸 막 여기 막 가서 호랭이 데려다가 방주에다 싣고 저기 가서 노루 잡아다가 막 싣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책 읽어봐. 어디를 읽어봐? 창세기 7장을 읽어봐.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 그 7장 한번 읽어봐. 그것들이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방주에 빠진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한 쌍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짝 맞춰서 빠진 것이 없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여서 그 영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은 거예요. 어디로 모았어요? 방주로 모았다고요. 이 얘기인데 지금 에돔을 심판하고 나니까 에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짐승들만 우글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아가지고 방주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한 그 짐승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문제가 된다 하고요? 이 말씀에 걸려.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고 자꾸 짝맞추기로 덤벼든다고. 짝맞추기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되는 거지. 짝맞추기로 덤벼듭니다. 짝맞추기다 보면은 누구 만들어나? 이만희 만들어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토우 보우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뭐를 생각해요? 백보자 심판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신앙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참 웃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토와 보호, 그리고 흑암. 요것이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돼요? 토와 보호가 되고 하늘은 흑암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뭐 하늘이 빛을 잃고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뭐를 생각해야 돼? 이 심판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생각을 할 때에 왜 그럼 하나님은 왜 짐승은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이 없는 짐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그건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의 생명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는 뭐요? 그런데 뭐가 있어? 영이 있잖아. 영이 있어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심판의 자리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요 요즘 어떻습니까? 주식은 올라가니까 막 좋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베네수엘라도 나라는 망하는데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주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사 어때요 요즘에? 그랬더니 그동안에 점심 사 먹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락 싸가지고 온대요. 시장님도 도시락 요즘 싸가시나요? 도시락 싸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요즘 장사 다 한대요. 여러분 어디 브랜드지? 브랜드 얘기 나오던데. 네? 20% 지금 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내렸죠. 그게 뭐야? 샤넬 아니고. 명품 있잖아요. 영국의 명품 이렇게 옷 같은 데 이렇게 체크무늬 되죠. 버버리 지금 우리 영국에서 버버리 값을 20% 다 옷, 가방 이런 거 다 내렸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명품들은 막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백화점에요. 그동안에 보통 1년에 10%씩 이렇게 했는데 작년 올해 0.5%, 1%?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은 샤넬도 내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샤넬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롤렉스 시계, 한국 남자들은 롤렉스 시계가 로망이고 여자들은 샤넬 가방이 참 그렇더라고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느린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더 급속해요. 오죽했으면은 대학 졸업한 애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서 캄보디아 가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취직을 해보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세계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무슨 징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징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도
속으로 쫙 이렇게 했잖아요. 슬슬 숨기면서 작전 숨기면서 그랬지. 아니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공짜로 돈 내놔 막 이러잖아. 오늘 뭐 경주에선가 뭐 대통령 만났다는데요. 그 사진 보셨죠? 두 분 다. 트럼프도 화나 있고 이재명도 바짝 걸어가지고 그냥 그 눈가에 아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치관들이 이 위선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구나 이게 적그리스도 준비시키느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분별력을 잘